오늘까지 설교를 몇 번 했나 헤아려 봤더니 12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저보다 대단한 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12번이나 들으시고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늘 하는 것이 일상인데 여러분이 저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면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건 아니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피곤이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정말 보람이 되고 금상첨화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제자가 따라야 할 길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따르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했냐면 26절에 보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가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공사를 하는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건축자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 건축이 얼마나 들 것인가 비용 계산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망대를 건축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중에 건축을 그만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혀를 차면서 비웃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30절 이제 이후 31절부터 보면 31절과 32절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장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수가 1만 명을 거느리고 2만 명이나 되는 상대방 적군과 싸우려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죠. 과연 우리 군사들이 저 적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가? 또 우리 군량미는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이 두 가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제자도와 도대체 이 두 가지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건축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목사님이 왜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이해가 되는데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미리 다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한 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전쟁을 한다면 전략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전략을 파악한 후에는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필요한 병참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가 지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가 뭐냐면 제자도가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충분히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뭐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가 사실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다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뭘로 얻는다라는 겁니까? 공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얻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얻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짜는 없는 거예요. 구원만 공짜지 나머지는 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점심을 주되 돈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점심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돈을 받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점심도 내가 공짜로 먹어야 되고 이번에 이제 부활주일 계란 나누기 여러분에게 계란 하나씩 주는데 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죠.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공짜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처럼 큰 대가를 치르는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게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희생보다 더 큰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대가 지불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우리 날샘에서 묵상할 때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마음이 와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던 그런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제단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게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는데 그 전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운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제물을 어디에서 태웠다고요? 영문 밖, 성문 밖에서 태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문이라는 게 뭐죠? 영문? 이 영문이 영어 성경을 보면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먼저 성막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따로 또 텐트에서 사는데 여기서 이 영문이라는 것은 그들의 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그 캠프, 그 텐트 밖에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죠.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영문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치욕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치욕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말은, 이 영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가장 큰 대가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수치 십자가를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골고다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골고다, 그 골고다로 나아가서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오늘 이제 성금요일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그죠? 울기도 하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성금요일은 웃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자기의 감정을 다 자제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사 때 한 번은 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는데 꽃꽂이하는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가시 있잖아요, 가시. 그 가시를, 나무 가시, 그 가시나무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여러분이 보는 이거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훨씬 무섭습니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 이 가시 면류관을 쓰였을 때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낚여져.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저 이 가시나무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래, 괜찮지.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만지면서 얘가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날카로운 가시로 찔리셔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감정적인 접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는 대가 지불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노력이죠. 그 노력을 치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아내를 버렸습니다. 부친을 버렸습니다. 세리마태는 아마도 세리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그 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런 기득권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데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걸 어떤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대가, 그냥 입자권식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33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네.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렇구나. 대가 치르려면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네.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인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가를 치르다, 그죠?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버리는 것은 자기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관리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다 지켰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계명을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드리고 계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 포기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젊은 관리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관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치르지 않았어요? 치르지 않았어요. 자기 포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 포기하셨어요? 뭘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게 없더라고요. 베드로는 아내 버리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부친을 버려뒀잖아요. 그물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로서 돈을 버렸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내가 포기한 게 없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없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되면 포기한 게 없기 때문에 겨우 하는 일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금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하루 밥이라도 좀 포기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포기할 한 것을 찾았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몰라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참 얼마 동안 한동안 그렇게 근심이 되고 그리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포기를 하시고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포기인 것 같아요. 자기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 하나 포기를 못하는 거죠. 내 성질을 포기 못합니다. 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죠.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내 가족을 포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꼭 붙잡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금요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 수 있니? 너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니? 무엇을 희생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형제 중에 지난주에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 자꾸 이렇게 수주고사, 여러분 수주고사라는 게 뭐냐면 수주가 뭐 자동차, 조선 이렇게 계약 따내는 게 수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주고사를 3월이면 꼭 산에 가서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근데 그동안은 그걸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감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잘릴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자 훈련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직업을 잃으면은 그 안에 면목이 있는데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그냥 직장은 다니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의 회사 계속 다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대단합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대가 지불, 자기 희생,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됐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포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것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건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자랑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네요.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어떻게 해요? 겸하여 받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포기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내세에 영생을 얻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 지불이에요. 폼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